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오늘은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어제의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여운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약간은 이렇게 좀 아이들 목소리도 많이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목회자 코칭 네트워크 모임에 그 송년 모임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가족 소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부모님들이 소개를 하는데 저희 가족은 하준이가 마이크를 잡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해줬냐면 저는 8살 장하준입니다. 초등학교 양문교회 장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자신의 장기는 춤을 잘 추는 게 장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면서 저를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버지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 어머니는 일을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하준이가 우리 가정을 소개하는 그 모습이 그냥 저희 가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의 또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아이들이 또한 가정 안에서 잘 자라고 또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닐까. 또한 부모님들의 이 위대함들이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또 자녀들이 잘 귀하게 자라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자동차 경주대의 그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의 그 뜨거운 관심과 애정, 이 사랑, 열정, 여러분 어제 다 보셨죠? 그죠? 네. 근데 꼭 부모님들 중에 아버님들만 애쓴 게 아니라 저희 집은 아내가 애를 많이 썼어요. 아마 아버님 말고도 또 아내분들이 또 어머님들이 애쓴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 이런 부모님들의 이런 수고와 노력 또 관심이 또 아이들에게 또 신앙의 좋은 추억이 되고 또한 커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마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참 인생이 행복하고 소중한 거죠. 그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저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성탄주일이죠. 너무 행복하죠, 그죠? 네, 누구의 생일입니까?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전 세계가 모두 이 날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인데요.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또 힘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 바로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만 힘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나름 애를 많이 쓰고 또 많은 마음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상징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성경에는 너무나 특별한 것 같은 느낌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때 요셉이라는 이름이랑요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마치 어디 동네를 가든지 요셉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 조남이 이자, 영자, 희자입니다. 영이야 그러면 그 당시 때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중 이름을 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82년생 김지영의 그 영화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2년 그 또래에도 김지영 하면 여성들 이름 중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 동네에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름도 흔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이름도 상당히 흔했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요. 신약 성경에는 바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하면 뭘까요?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특별한 존재감 없는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였다는 건 그 당시 때 예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 이름을 예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것처럼 그 당시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주 우리가 지금 생각에 우리에게 구원자이고 놀라운 이름을 가진 것 같지만 그냥 예수 부르면 어떻게 그 동네에 많은 꼬마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평범한 이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그 사자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바로 그 흔한 이름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름을 좀 거창하고 멋있게 좀 럭셔리하게 귀티나게 이름을 좀 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누구? 예수라는 이름을 져줬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거창한 그분의 이름 같지만 한편으로 그 당시 때는 아주 소소하고 아주 누구에게도 쉽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름은 아주 평범한 예수였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평범해요? 안 평범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주 평범한 예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 평범한 겁니까? 안 평범한 겁니까? 여러분들 아주 평범해요? 안 평범해요? 여러분들 평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주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당신 참 멋진 분입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였지만 그분은요 온 땅의 구세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아주 비범한 분이셨어요.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원래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이름이 다 구원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의 구원, 그의 이름에 담겨있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진짜 담아내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 21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냥 다른 것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니까 뭔가 아주 특별하고 뭔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죄, 뭔가 하면 안 되는 죄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결핍을 뜻하는 것이고 모자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결핍을 뜻하고 모자란 그런 모습이 죄와 같아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독단적이고 너무 지나친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독단적이면서 너무나 지나친 모습.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뭔가 결핍이 되어 있거나 뭔가 그 말씀에 지나친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작 모자람과
지나침이 목사님 죄입니까? 아주 그냥 뭔가 모자란 것과 뭔가 과해서 지나친 것이 여러분 목사님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거창한 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모자라거나 뭔가 더 앞서서 지나침이 있으면 여러분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여보, 이 자동차 경주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모자라게 깎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여보, 페인트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너무 과하게 칠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관계가 뭔가 상대를 향해 부족하고 모자르게 대하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지나치게 상대를 향해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또한 깨지게 되는 게 인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에 모자른 삶을 사는 것이 죄이며 지나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인간의 관계에서 모자람과 지나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모자르거나 지나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의 관계에서 이런 모자름과 더 지나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싸움과 정죄를 받으며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더하거나 모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해나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분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하거나 모자른 모습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맺고 연결해 가기 위해 그분께서 이 땅에 그 어린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자로 오셨음을 삶 속에서 더욱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이 예수의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이름,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바로 그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희망의 이름을 가진 게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이 함께 하신다는 이 정의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감상적이거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뭔가 힘들 때 곁에 있는 그런 정도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허무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있기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며 그 죄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그분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더 나아간 것을 다시 되돌이킬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이름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이름이요,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고백하는,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를 놓이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